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욕하고 저주하고 또 망신을 시켜도 아주 망신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이렇게 망신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가 하는 거지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일을 이제 다윗이 당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어떤 정적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제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울 왕은 이미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안정되게 잘 치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압살롬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처단하지 못하고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때에 사울의 친족, 그러니까 죽은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면서 퍼붓는 말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제 사울 왕을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개로 돌리셨도다. 사울의 피를 네개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너의 왕위를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이제 이 시므이가 알고, 그거 봐라, 사울 왕을 죽이더니 너는 압살롬의 손에 왕위는 넘겨졌고 너는 그렇게 피하고 돌아다닌다 하는 거지요. 너의 왕위는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그 일행을 저주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지요. 근데 이 시므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사울 왕을 죽여가지고 결국은 왕이 되었지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피하고 다니니까 이 시므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표면을 보게 되면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사울 왕이 사실은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전쟁에 나왔다가 죽었는데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고, 다윗 왕은 실제로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 들었을 때 상당히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소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손에 하나님이 넘겼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넘긴 게 아닌 거예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훗날에 이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므의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분노를 합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다 끝난 존재가 무슨 왕을 저주합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제가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이 하는 말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그가 시므이가 지금 막 저주하고 막 큰 소리치고 막 악을 쓰고 그야말로 정신없는 그런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입을 막질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셔서 하고 있는데 누가 막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바로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말씀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도 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위를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여서 그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도록 그냥 내비둬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다윗의 마음은 이 원통함 속에 이 억울함 속에서도 시므의 욕을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처먹으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통함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므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므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시므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다윗은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통함을 아신다는 거지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시므이는 여전히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고 아주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위신을 완전히 깎아놓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망신살 뻗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시므이는 다윗과 신하들을 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욕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욕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욕하고 계시구나, 나를 야단치고 계시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의 비방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전투하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살인 교사죄입니다. 또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를 그 아내로 삼았단 말이지요. 아주 끔찍한 죄악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 퍼붓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므이가 욕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욕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욕이에요. 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악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배신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이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한 것을 돌아보면서 육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품어주셨고 여전히 지켜주셨고 여전히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망신 다 시키는데, 망신살 뻗치게 만드는 이 시므이를 그냥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압살롬을 피하여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다윗은 그 피난 속에서도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닌 거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걸 한 번에 쳐버리면 끝날 텐데. 근데 다윗은 안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구나. 하나님, 저는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압살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 교훈이 뭘까 깨닫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